2024년 3월 14일 새벽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묵상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타연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아 성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큰 불을 일으켜 곳곳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각 나라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3차 선교대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다음 세대인 MK, PK들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지고 헌신할 수 있는 집회가 되게 하시며 강사님들과 모든 섬기시는 스태프들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철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며 성령의 나팔수로 사용하시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열왕기하 13장 3절로 8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지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특송 시간입니다. FIA 선교사를 위한 찬양 주가 일하시네 듣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강사도 유성철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MTC 순회 교육 선교사 시고 현 미드웨이 침례 신학교 개원 교수시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캘리포니아 개원 교수십니다.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디렉터이시고 저서로서는 동성애 합법화 이후 미국이라는 저서가 계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그 MTC, 그러니까 미션 트레이닝 코칭이라는 그런 조그만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로서 베이스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침 일찍이 이렇게 기도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봐서 반갑고요. 저는 그동안 그 아프리카 케냐에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서북 쪽으로 한 10시간 정도 가면 캅시고리아라는 그런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그 케냐 교회가 한 4,5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트레이닝 센터에서 1년에 한 2번씩 가서 이제 강의하고 그동안 이제 배출로 프로그램에서 한 16, 17명 정도 배출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의 국내 선교의 일환으로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여기 태평양 법률협회라고 있는 그 크리스찬 비영리 단체 속에서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해서 또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무상으로 크리스찬들을 돕고 또 교회와 목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수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사님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한번 그 소개하면 좋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미국 헌법을 통해서 어, 어, 디펜드하고 또 교회와 목사님들을 지켜주는 그 일을 하는데 한국부 디렉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그 협회 변호사들은 그 한 35, 6명 되고 미 전역에 있으며 지금 미국 50개 주에 29개 주에 39개 지역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을 제가 이제 구약에 나온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분의 그 신앙관을 좀 한번 조명하고 싶어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때와 지금의 미국의 상태 또 전 세계 상태가 바로 흡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가지고 이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전에 열왕기하 17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라는 그 이름 자체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으로 복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리더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선교사 입장이든 목사든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정부의 지도자든 간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리더십을 한마디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당신은 리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제가 무슨 리더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그 리더라는 걸 보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저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리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란 존재에게 이러저러 많은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내가 준비돼서 사실상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리더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리더라는 말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요즘에 이렇게 돼가지고 리더가 된다고 그러면은 꼭 이제 토탈리테리안식으로 어떤 독재성이 있는 그런 리더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낸 말이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servant하고 leader라는 얘기는 아주 상대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 paradoxical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oxymoron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리더하고 서벤트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또 성경 안에서만 그것이 공존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봤을 때 이 호세아라는 왕은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열왕기하 17장 21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밧 아들 여호보암의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말이죠.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한 리더로서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여기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고 아수르 왕은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믹스업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단과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혼합주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상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초등학문적인 그런 질문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 신앙의 위기가 처했을 때 과연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18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봤을 때도 분명히 나타나지만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여기 첫 마디에 뭐라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남가주에서 미국 교회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가 먹어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 자신이 사실상 세상의 여러 많은 그런 내용 때문에 일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그 귀가 먹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이 열왕기하 18장 7절부터 8절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하였더라. 결국은 이런 와중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또한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 자체도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어떤 물질적인 그런 부흥이나 원만함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형통이라는 말은 세상인들이 얘기하는 형통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렇게 포함됐을 때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왔지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에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처음 한 것은 뭐냐? 그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한 것은 뭐냐면 우선 첫째로 문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4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 산당을 제거하여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혼합주의가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종종 이렇게 강의하면서 또 말씀 증거하면서 요즘 세상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어떻게 가만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그 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물론 전자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발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 세상이 너무나 사악한 그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 믿음까지도 잃게 되고 내 믿음에 아주 혼합적인 요소가 많이 이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우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했다는 얘기죠.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대종 왕 중에 가장 극찬받은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는 바야흐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라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했을 때 중세 시대에 1500년대에 있었던 뭐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구약에서의 그 종교 개혁은 히스기야 왕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였을까 했을 때 보니까 여기서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며 아사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는 모세의 녹뱀 즉 느후스단의 뱀까지 산산조각을 냈다 이게 이걸 말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과격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폭력적인 것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당을 부수고 주상을 깨며 모상을 찢고 이런 찢고 깨고 부수고 이것을 봤을 때 참 적어도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어떤 신앙을 지키고 또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부수고 깨는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오늘날의 삶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현대 기독교인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혼합적인 생각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너무나 깃들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아니,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이게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덴버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저도 목회를 덴버에서 한 17년 동안 했습니다. 덴버라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중부 지역에 중앙에 있는 그런 스테이트 중에 하나인데, 콜로라도라고 있네. 그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서 제가 한 17년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이제 문선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그 문선명이 우리 국위 선양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뒤 자빠져가지고 참 이거 축복하는 손이기 때문에 뒤통수는 칠 수 없고 말입니다. 예? 저기 속에서 막 끌어오는데 여자지만 그냥 뒤통수 하나 정신 차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했더니 그 사람도 한국 사람 아니냐, 이게. 이게 좀 이상이 않대요. 이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해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히스기야 왕이 보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모친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걸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의 모친은 아비레라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이 모친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한 걸 봤을 때 엄마로부터의 그 영적 교육을 받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목회자고 또 선교사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다 온전하게 자란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도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큰 놈은 남자고 둘째는 아들이고 셋째는 사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모이면요 정말 삭막합니다. 예? 삭막한 그런 가정 상황에서 사는데 막내는 지금 저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서남쪽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영국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며느리가 이제 영국 아가씨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도 이루고 목회도 하고 있는데 제 위로 두 아들을 봤을 때는 애들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의 가시처럼 와 닿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토록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 어와나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아이가 젖될 때부터 3살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성경 암송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선교사 역할을 제가 했어요. 국내 선교사. 그거 하면서 아이 3살 갖다 말씀으로 정말 많이 가르치고 애들이 보통 한 4,500개 성경 구절은 줄줄줄 외울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큰애 둘은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것은 뭐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모친의 이름이 났다. 왜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가 우리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러저러 많은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역을 맡겨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 그게 우선주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직히 행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사역을 그래도 순수하게 잘 하고 있는가? 예?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되겠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삶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모든 요소를 아예 그 삶 속에서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부셨거든요. 이건 여기서 보면요. 이건 혁명입니다. 종교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이에요. 종교 혁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조용한 혁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조용한 혁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때려 부수는 게 혁명이에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뒤집었을 때 어떤 그 정치적인 발언보다도 내 신앙에서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이러저러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히스기야가 찢고 깨고 부수고 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좀 더 이걸 버리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안 해주시겠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찍어 버려야 될 건 버리고 잘라 버릴 건 버리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을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도 우리 삶 속에 그 많은 좋고 많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결국 우리가 해결할 걸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음악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아, Morning Has Broken 이라는 그 찬에서 Morning Has Broken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은 사람이 캣 스티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이 한참 이 크리스찬이었을 때는 이 Morning Has Broken이라는 이 거스펠송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이 그걸 부르면서 아침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Morning Has Broken이라는 그 복음성이 실질적으로 그 한 개인에게 힘을 주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고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그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곡조도 그렇고 그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참 마음에 안위함이라 안정감을 주는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부르다가 완전히 이게 저 배교해가지고 지금 무슬림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슬림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마저도 요셉 이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어느 때는 지금은 무슬림 복장하고 다니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요즘은 이거 안 부르는데 이런 얘기 때문에 캣 스티븐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근데 받았는데 그가 받은 은혜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자기가 생각에 맞게끔 자기 원하는 대로 그걸 해버린 거라고 결정을 해버려 가지고 무슬림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들 에이미 그랜트라고 미국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엘샤다이라는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곧 부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창 미모도 엄청나게 좋고요. 한창 유명했을 때는 이 사람이 그 그래미 어워드까지 받았어요. 예? 그래미 어워드까지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곡은 엘샤다이라는 그 찬양을 불러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젊은 크리스천들, 우리가 그때 한 30년, 40년 전에 그 얘기죠. 그때 대학생 때 그 신앙생활 했을 때 이 사람 찬양을 항상 듣고 다녔던.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여성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카밍아웃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결국은 그는 항상 세상의 것과 주님의 은혜를 항상 저울질하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자신에 있는 악스러운 모든 것을 부시고 깨고 다 부러뜨리고 하는 그런 아주 혁명적인 그 개혁이 있었던 것이 그에게 신앙이 참 좋았지만 또 한 가지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뭐라 하냐면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분명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전 야고보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의 얘기는 그거예요. 야고보서하고 또 로마서하고 이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말인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고 믿고 들은 그 얘기를 내 일상에 행하느냐. 그래서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얘기 자체가 저기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도 말씀했지만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유명했는가? 그들은 상당히 소수민족이었어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차별 대우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버리지 않고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즘에 다민족 사역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 학생들한테 보여준 게 뭐냐면 Fiddler on the Roof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뭐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런데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그 얘기는 그냥 그러니까 지붕 위에 피들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들러하고 바이올린하고는 좀 다릅니다. 악기는 같아도 연주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는 절대로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렇게 안 불러요. 네? 그렇게 안 부르고 지붕 위에 피들러.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핵심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전통이라는 게예요. 그 전통이 그 가정을 이끌어왔고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신앙을 지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전통하고 이제 자녀들의 문화 속에서 변화하는 그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그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피들 언더 루프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서 계속되어지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세상과의 타협의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것을 묵인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시대적인 것을 묵인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원리 원칙인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계명을 지킨 히스기야 왕은 5절에도 그랬지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으니. 그래서 요 말씀을 보면요. 아까 신명기 4장 6절 말씀하고 여러 개 18장 5절에 나온 말씀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자신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대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이제 그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추천서를 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추천서라는 것은 남이 나를 보고서 추천해 주는데 이 성경에 몇 사람 가운데서 이 추천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추천받은 사람.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이고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세례 요한한테는 그렇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그 훌륭한 그런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속해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온 얘기는 내가 분명 보니까 너희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기 말씀대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원수까지 사랑이 가능합니까? 네? 실질적으로 물론 그 뜻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성령에 함께 하시면은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교회 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우리의 의지대로 오는 것은 없어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지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 다 퍼져나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 사역을 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어?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그러니까 선교제 두면 산골까지 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그 케냐 탑스코리아까지 가려고 그러면 비행기를 32시간을 타야 돼요. 그래도 한 두세 번 이렇게 거쳐가야만 싸게 갈 수가 있고 또 나이로비에 도착해서 자동차로 한 10시간 높은 산을 두 개를 넘어서 가야 그곳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2박 3일 걸리죠? 나오는데 2박 3일 걸리죠? 그 고생하면서 왜 가느냐 이게 그곳에. 그리고 지대가 보통 한 8,200피트. 제가 저 미터는 잘 모르기 때문에 8,200피트인데 이 숨쉬기도 곤란해. 한참 강의하다 보면 헉헉 돼가지고 말을 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지럽고.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그때 그 찾아가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냐? 나는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이득, 그것도 누가 뭐 돈을 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그 여비 마련해가지고, 체류비까지 마련해가지고, 또 가면 또 거기는 식품점이 없기 때문에 이민 가방 두 개다가 삼자주 먹을 거 챙겨가지고, 그러고 간단 말이야.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7절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요. 예? 똑같이 병들어 아프기도 하고,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살아생전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만나게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복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형통하다는 얘기는 늘 항상 좋은 것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하면 수고의 대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대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의 대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건 전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활에 좀 검소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계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가계부를 치는데 가계부를 적다가 한 3개월 하다가 집어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입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 그럼 제가 지금 42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오늘 42년 동안 한 번도 우리 하나님 나를 굶긴 적이 없고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고 나를 좋은 것은 다 주셨고 그리고 세계를 이제 막 내 방처럼 우리 집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여지껏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38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랬어요. 자 보세요. 보디발의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어 그에게가 아니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시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언제 떨어질지 기다리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의 노력 가운데서 내가 한 발짝을 뛰면은 주님께서 두세 발짝의 역사를 하게 하고 또 내가 일을 했을 때 조그만 일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의 간증이고 여러분들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도 아주 여기서 사명이 들끓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우리 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뭐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나누고서 제가 말씀 마치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maybe 한뭐 50대 초반? 50대 초반은 넘어가다. 네? maybe 한 60대. 네, 제가 70입니다. 네? 70이에요. 네? 근데 이런데 제 친구들은 지금 다 은퇴해가지고 먼저 하늘나라 간 친구도 있지만 다 은퇴해가지고 손주들 무릎에 앉혀놓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그냥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네? 그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좌우명으로 삼은 게 뭐냐면 진탕에서 먼지 나도록 뛰어다녀요. 네? 보세요. 진탕에서 먼지를 어떻게 냅니까? 진탕을 얼마나 뛰어다녀야지 거기서 먼지가 나냐 이게요. 네? 근데 그거 제가 카피라이터 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나중에 이거 사용하면 제가 수고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그래요. 침탕에 먼지단으로 뛰다 보니까 아직도 뛰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직 먼지가 나지 않으니까 아직도 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도 1년에 2번 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콰도르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다니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죠.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우리 정말 사역자들로 해서 선교사님들이나 저나 이 사역자들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주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겨놓으셨겠어요? 그 일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또 사용하실지를 보면서 그 매 순간순간 그 숨쉬는 순간마다 주를 찬양하면서 앞을 향해 전진해 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크고 작은 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그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속에서 참 우상과 같은 그런 안 좋은 그 요소들을 완전히 깨부수고 처리하고 깨끗이 한 가운데 모세가 명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형통을 누리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그곳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주님 절대로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맡은 일, 그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시겠다는 그 칭찬의 말씀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윤 선교사님께서 합심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종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종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형통한 복을 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6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서 이제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합한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정경자 목사님 발치는 하나님 오늘도 이제 주말에 시작하는 주에 성경자로 듣는 하나님 땅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사시간을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내려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